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말로 인사하잖아요. 당연히. 그죠? 근데 우리는 보통 뭐라고 인사하냐면 만날 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안녕하세요. 근데 이 안녕하세요가 유대인들의 인사로 하면 샬롬이거든요. 샬롬, 안녕하세요. 이런 뜻인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우리가 안녕하세요 하는 것처럼 만날 때마다 샬롬 이렇게 인사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인사했을까 만날 때에?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인사했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에 보면 그 마지막 절에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뭐냐면 마라나타 이런 뜻이거든요. 아람어로 마라나타인데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나면 인사가 뭐냐면 마라나타 주님 오십니다. 이렇게 인사했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주님이 1000년 뒤에 오실 거예요. 2000년 뒤에 오실 거예요. 그러면 마라나타라고 인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냐면 오늘, 어쩌면 오늘, 아니면 내일, 아니면 그 다음날 주님 오실 거다 하고 매일매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신학적으로 그것을 종말론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 다시 오십니다. 조금만 견딥시다. 주님 다시 오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하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면서 그 인사가 자기에게도 위로가 되는 인사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또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 종말의 신앙, 예수님 다시 오시는 이 세상 마지막 날을 사는 성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의 마지막을 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신앙으로 살기를 바라면서 이 마지막을 쓰고 있는데 먼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산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보니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고 내일 다시 오실지 몰라, 이 다음 달에 오실지 몰라, 이렇게 우리가 내일, 오늘 이렇게 긴박하게 긴장을 가지고 살아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에는 앞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 자신도 나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 중에 한 명이다. 베드로도 그렇고 12 사도도 보았고 또 이 500여 명에게 한 번에 보이신 적도 있고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다.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살아난 것을 그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지금도 살아있는데 그들 가운데 어떤 성도들이 있었느냐면 고린도 교회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부활은 지나갔다 하면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기록하게 된 배경이 되는데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부활은 지나갔다, 부활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있고 부활을 안 믿는 성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때는 언제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살아있는 그때도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겠어요? 예수님의 부활하고 승천하신 지 2000년이 됐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 아니면 내일 곧 오신다. 왜? 예수님께서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했는데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있느냐?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도전을 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천주교 같은 경우는 어느 교황은 그랬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다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없는 거다. 그냥 이렇게 세상은 살고 끝나고 하는 거다.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말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재림은 없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은 없어. 부활은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단 말이죠. 왜?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2000년이 지났는데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지금은 평균 연령이 높아져서 보통 90은 살잖아요. 그냥 보통 대충 살아도 90은 사는데 100년을 살아도 그냥 100년이지만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는 100년, 200년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야 20년, 30년, 1000년, 2000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간에 매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2000년이 지났는데 주님 안 오셔. 오신다 해도 그냥 우리가 1년에 한번 다음 주에 있는 부활주일에 그냥 달걀 먹으면서 주님 다시 오자. 그냥 1년에 한번 그렇게 부활 생각하면 되는 거야.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고 있단 말이죠. 1년에 한번 부활주일이 있으니까 그때 부활을 얘기해. 그때 부활을 믿고 그때 부활을 확인하면 되고 나머지는 부활과 상관없는 과연 내가 부활의 삶을 부활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가? 뭐로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 깨어 있느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과연 오늘 주님이 오셔도 내가 할렐루야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의 마음이 마라나타 주님 지금 오시옵소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제 청년부 리더 가운데 이제 남자는 적고 주로 여자 이제 청년들이 이제 20살, 21살, 22살, 23살 뭐 이런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때 주제가 뭐였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종말에 관한 것이었는데 너 이 한 명 한 명 리더들에게 물어봤어요. 너 지금 주님 오시면 좋겠어? 지금 너 주님 오시면 할렐루야 할 수 있겠어? 물어봤더니 다들 쭈삣쭈삣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청년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지금 안 오시면 좋겠어요. 왜? 그때 결혼이나 하고 오시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 솔직하게 그 청년이 결혼하고 오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청년만 그럴까? 하나님 저는 아직 나이가 어리고 아이들을 키워야 하고 아직 할 일이 있어요. 지금 오시지 말고 좀 이런 거 다 정리되고 한 다음에 그때 오시면 좋겠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이 아닐까. 그러다 보면 오히려 주님 오시는 것이 하나님 제가 아직도 죄를 회개하지 못했고 제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우니까 좀 제가 정결하게 된 다음에 주님 오시면 좋겠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은 하지 않지만 솔직히 예수님 오시는 것을 우리가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깨어있는 삶이 아니라면 그것은 우리가 기다리는 삶이 아니란 말이죠. 제가 군대 생활을 이제 전방에서 했는데 6개월은 철책선에 올라가서 철책선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6개월 내려오고 또 후방 부대가 교대하고 이렇게 해요. 제가 4월에 이제 올라가는데 딱 완전 군장을 하고 산길을 밤중에 비상이 걸려가지고 다 걸어가지고 그 먼 산을 올라가서 전방 진지까지 올라가는데 전방에는 강원도 그 산골짜기 그 산에는 5월이 돼도 눈이 엄청 쌓여 있어요. 4월에 이렇게 가는데 막 눈길을 걸어서 막 졸면서 이렇게 산길을 갔는데 가서 임무교대를 하잖아요. 마지막으로 거기 남아있는 병사들과 임무교대를 하고 그들이 내려오고 이제 올라간 부대가 보초를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가기 전에 이제 교육도 받고 했는데 밤중에 철책선에 바짝 붙어가지고 진지를 구축하고 거기서 이렇게 간첩이 넘어오나 안 넘어오나 이렇게 보초를 서는 거예요. 근데 한 달 동안은 꼼짝 않고 보초를 서요. 부시락 소리만 나도 막 비상을 걸고 막 노루가 지나가고 하면 막 깜짝 놀라서 총을 쏘기도 하고 막 그래서 처음에 한 달 정도 될 때까지는 막 이렇게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막 철책선이 무너졌어요. 비 오는 날 같은 경우는 막 누가 막 넘어오는 것 같고 막 그러니까 자라고 해도 안 자. 근데 한 달 정도 지나면은요 고참이 먼저 자. 그러면 그 밑에 쫄병하고 고참하고 같이 보초를 나가면 고참이 그래 내가 1시간 잘 테니까 너 그다음에 너가 자. 그래가지고 둘이 보초를 서야 되는데 한 명은 그냥 자. 근데 2달째 되면 어떻게 되냐면 둘 다 자는 거예요. 간첩은 안 넘어온다는 거지.
아유, 간첩 그런 거 없어. 야, 2달 지났는데 없는 거 보니까 이걸 어떻게 넘어오냐. 근데 여러분, 넘어와요. 그 골짜기, 그 산 비탈을 해가지고 한번 넘어오면요, 개고생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2000년 기다렸는데 안 오셔. 아유, 주님이야.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기다리다가 예수님 안 오셨는데 뭐 이러면서 우리가 아예 예수님의 재림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셨냐면 종말의 때 너희가 어떻게 되냐면 10처녀가 있다. 10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갔는데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해 갔지만 신랑이 더디 오니까 잠자고 있다가 신랑이요 하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났는데 5명의 처녀는 기름이 있어서 그 기름을 등불을 켜서 신랑과 함께 잔치집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5명은 기름이 없어서 기름 사러 간 사이에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깨어 있어야 된다. 주님 곧 오시는데 너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종말의 때에는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라. 깨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더 가까이 데리고 가셔서 주님 기도하시잖아요. 여기 있어서 좀 깨어 있어라. 예수님이 1시간 동안 기도하고 오시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들 이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깨어 있다는 건 뭐냐면 기도하고 있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주님의 다시 오심, 이 모든 것이 종말의 때를 믿는다면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깨어 있는다는 것이 뭐냐면 13절에 보니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 남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나는 여자니까. 이런 뜻이 아니라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너희가 살아가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종말의 때에 너희가 깨어있기를 원한다면 깨어있는 신앙은 무엇으로 만들고 깨어있는 신앙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면 내 삶이 말씀 중심이냐, 내가 말씀 붙들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깨어 있느냐 아니면 잠들어 있느냐 아니면 혼미한 가운데 있느냐, 그것을 살펴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것은 너희들이 말씀 중심으로, 말씀은 누구냐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말씀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말씀 붙들고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님 붙들고 사는 삶이 깨어있는 삶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나셔서 굶주리 줄였을 때에 마귀가 다가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근데 그 시험이 예수님을 유혹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미혹하게 하기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공격을, 마귀의 공격을 뭐로 대응하고 물리치시냐면 오직 말씀으로 그 시험을 물리치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금 2000년이 지나고 2021년도고 달나라에 가고 화성에 가고 어디에 가고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되고 철학으로 상식으로 무엇으로 말을 한들, 세상이 뭐라고 말한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 붙들 때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말씀 벗어나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오직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여야 어떠한 시험이 오고 어떠한 공격이 와도 물리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말씀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깨어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바라보고 다른 거 붙들고 주왕좌왕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재림이 없다 해도, 심판이 없다고 해도 이 돌아가는 세상에 오늘도 해는 뜨고 내일도 해는 뜨고 이 모든 것이 돌아가는데 무슨 끝이 있느냐? 말할 때라도 아무리 똑똑한 과학자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해도 우리는 아니다. 왜?
말씀에 분명히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어떤 삶을 사느냐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준비하며 사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잠들어 있으면 안 돼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거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 이루지 못한 것, 손주 못 봤어도, 정말 내가 청약통장 부은 그 아파트에 못 들어갔어도 아무것도 안 해요. 정말 주님 오시면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저절로 할렐루야가 나오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만 봐도 호산나 호산나 외쳤는데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 오실 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 그날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종말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14절에 보니까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심을 믿는다면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라라 사도 요한이 있잖아요. 이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뭐냐면 사랑의 사도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고 요한 1, 2, 3서를 통해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뭘 많이 말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하면서 사랑을 많이 말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남들보다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누군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많이 강조한 사도이기 때문에 사랑의 사도라고 불린단 말이죠. 그리고 바울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만 고린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너에게 아무리 대단한 은사, 방언이 있고 너희가 아무리 대단한 은사가 예언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꽝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소리나는 구리고 울리는 꽹과리다. 소음이다, 소음. 그러니까 은사를 은사되게, 능력을 능력되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능력이 있는, 은사가 있는 고린도 교회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사도 요한은 왜 그렇게 편지를 쓰면서 사랑을 많이 강조할까? 우리가 초대교회를 부러워하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도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 이름 중에 초대교회라는 이름이 많이 있어요. 우리 노예 안에도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사도들이 볼 때에 바울도 그렇고 또 사도 요한도 그렇고 초대교회를 볼 때에 능력은 있고 은사는 있고 정말 뜨거움은 있는데 사도들이 생각할 때에 좀 아쉽다. 이것만 더 있으면 좋겠다 한 것이 뭐냐면 사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사랑해야 된다. 사랑이 제일이다. 이렇게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하는데 거기에다 대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도 요한이 볼 때도 야, 지금 이게 우리 이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되는데도 그들 가운데 뭐가 필요하냐면 사랑이 있으면 좋겠다. 바울이 볼 때도 고린도 교회 능력도 있고 은사도 있고 대단한 교회인데 뜨거움도 있고 남다른 열심도 있는 교회인데 그들 가운데 뭐가 필요하냐면 정말 그들에게 사랑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랑을 말하고 있단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에 우리가 부러워하는 면도 많지만 지금 초대교회 사도들이 바라볼 때에 정말 사랑이 있으면 정말 더 좋은 교회가 되겠다. 나쁜 교회라는 것이 아니라 좋은 교회인데 더 좋은 교회가 되려면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우리 즐거운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 지금 우리에게 정말 사랑이 넘치는가? 아니면 지금 사도 요한이 즐거운 교회에 아니면 이 땅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다면 똑같은 편지를 쓸까? 아니면 다른 편지를 쓸까? 만약에 다른 편지를 써야 한다면 성경이 또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교회는 뭐가 부족하고 뭐가 필요하냐면 사랑이 부족한 교회들이고 사랑이 필요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도 뭐가 필요하냐면 사랑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내 제자로 여길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일단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돼. 그리고 오늘 본문의 14절에 있는 것처럼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해야 된다.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사랑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정의를 내리냐면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러니까 사랑은 뭐냐면 베드로가 생각할 때에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꾸 덮어줘야 된다. 사랑은 사람들 서로의 허물을 덮어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단점이 있잖아요. 그죠? 누구나 약한 면이 있잖아요. 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천사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약점이 있잖아요.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에게도, 바울에게도, 베드로에게도, 엘리야에게도 약점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속이고 모세도 또 다윗도 부족한 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족하고 약하고 잘못된 것을 자꾸 들춰내고 그러지 않으시고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주의 종으로 세워주신단 말이죠.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덮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여전히 사도로서 여전히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단점이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정말 단점이 있지만 괜찮은 사람이 되려면 덮어주면 되는 거예요. 덮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 4월 7일인가요? 서울하고 부산에서 이제 시장을 뽑는 선거가 있잖아요. 그런데 후보자로 나온 후보자들이 정책적으로 나는 시장이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서로의 단점을 들춰내고 서로를 공격하고 하는 네거티브 전략을 쓴단 말이죠. 너 도쿄에 땅 있지? 너 내곡동에 땅 있지? 너 얼마 벌었지? 이러면서 자꾸 상대방의 단점만 들춰내니까 이건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없잖아요. 정책 대결을 하고 우리가 살아서 시장을 뽑을 때에도 정책을 보고 저 사람이 시장이 되면 우리 시가 어떻게 달라지겠구나. 지금까지 해왔던 시장과는 어떤 차별화된 점이 있구나 하고 뽑아야 되는데 자꾸 상대방의 흠집 내고 상대방의 잘못된 것만 들춰내다 보면 최악의 선거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정당이 아니잖아. 교회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교회는 시장을 뽑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다른 사람들은 자꾸 들춰내도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냐면 자꾸 이렇게 덮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목회자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목회자가 성도들에서 자꾸 단점을 들춰내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올수록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경에 보면 말세의 징조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마라나타의 신앙을 갖고 있다면 깨어있는 성도라면 서로 사랑해야 돼요. 사랑이 식어지면 안 된단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자꾸 다른 성도들에게 덮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덮어줄 때에 그것이 사랑이고 서로 사랑할 때에 깨어있는 신앙이고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때를 산다면 깨어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서로 사랑해야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15절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안다. 스데바나가 아가야 마게도냐 밑에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의 첫 열매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가 되었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작정한 것이 있다는 거야. 뜻을 정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는 섬기는 자가 되겠다. 나는 성도들을 섬겨야 되겠다고 뜻을 정했다는 거야. 성경에 보면 다니엘은 자기가 이 왕이 주는 고기를 먹지 않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기로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정결하게 하겠다고 뜻을 정하고 나는 이제부터 기도할 거야 하고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에스라는 그 바벨에서 페르시아에 돌아왔을 때에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기로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정결하게 하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기로 이렇게 뜻을 정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스데바나는 어떻게 뜻을 정했냐면 그래 나는 지금부터 섬기는 자가 되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깨어있어서 사랑한다면 이 종말의 때를 준비한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가르치는 것을 뜻을 정하는 없어도 우리가 서로가 뭐 어떤 뜻을 우리 마음에 그래 알아서 지금부터 나는 섬기는 자가 되겠다 하고 결심하고 뜻을 정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섬기러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섬기는 본을 보여줬으니까 너희도 서로 씻겨지며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데바나는 섬기기로 작정했구나. 그러면 스데바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희도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냐면 섬김받는 성도가 아니라 섬기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섬긴다는 것이 뭐냐면 17절 보세요. 17절 보니까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도와준 것이 있었는데 이 스데바나와 이들이 그 부족한 것을 채워줬다는 거예요. 섬김은 뭐냐면 채움이야, 채움. 뭘로 채우냐면 그 사람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마침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어떤 사람은 재정이, 어떤 사람은 열심히, 어떤 사람은 은사가, 어떤 사람은 따뜻한 마음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에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필요로 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 필요를 못 봤을 때에 내 눈에 그게 보이면 내가 나에게 있는 것을 통해서 그를 섬겨야 된단 말이죠. 성도를,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나는 정말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요. 정말 나는 주의 몸된 교회를 가서 청소 한번 하고 싶은데 내 몸이 약하다. 그러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 마음도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 나 정말 이 교회를 가서 청소하고 싶어요. 근데 내 몸이 약해요. 무릎에 힘이 없어요. 힘을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면 건강 주시겠죠. 내가 교회를 섬기겠다는데. 우리 교회가 성전을 이제 이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정말 재정적으로 주의 몸된 교회에 얼마를 헌금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면 하나님이 주시겠죠. 하나님은 헌신한 사람,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게 하셔요. 성도를 섬기게 하셔요. 어떤 성도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거 하는 거 잘 되면 우리 교회 3억 5천 대출 받는데 제가 그냥 하고 싶어요. 이런 집사님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기도해 주세요. 제 마음속에 우리 교회가 빚 안 지고 이 할 수 있도록 제가 이거 잘 되게 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거 그냥 헌금하고 그냥 대출 안 받고 이사 가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기로 여러분 작정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벌써 얼굴빛이 좀 이렇게 어두워 그러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있는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가고 성도들을 섬겨 나간다. 섬기는 것이 뭐냐면 채움을 통해서 채워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부족함을 채워줬다는 거야. 그리고 이 섬김은 뭐냐면 16절에 보세요. 16절에 보니까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섬길 때 순종함으로. 순종은 뭐냐면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낮게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고 나를 낮출 때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섬길 때에 나보다 부족하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주니까, 내가 안 도와주면 안 되니까 하면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되고 자기를 낮추고, 비록 내가 도와주고 섬기는 자지만 그 사람을 높일 때에 순종으로 섬겨야 된단 말이죠. 그것이 뭐냐면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내가 사랑으로 섬길 때에 그것이 진정한 섬김이 되는 거지.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지 않고 내 직분 때문에, 내가 구역장이니까, 내가 목회자니까, 내가 권사니까 그런 직분을 가지고 섬기게 되면 실망해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섬기지 말란 말이죠. 내가 높아지고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이 정도 했어 하면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나를 나타내기 위한 섬김이 되면 안 되고 사랑으로 순종함으로 섬겨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섬김을 목회자는 모를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 들거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누가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섬김을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다 아셔요. 주님이 아시면 됐지 뭐. 주님이 기억하시면 됐지. 주님은 어느 것 하나 내가 잠깐 누구에게 물 한 컵 대접한 것도 기억하신다니까. 여러분의 섬김을 다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사랑으로 순종함으로 섬긴다면 실망하지 않는다. 사람 때문에 낙심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망하고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 주님이 아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의 때를 사는 정말 성도라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지금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내가 이 교회에 몇 년 다녔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 스데바나처럼 나는 섬기기로 작정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면, 자 17절 보세요. 17절에 보니까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한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이렇게 서로 섬기며 순종하며 가는 교회,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어떤 분위기가 있느냐면 기쁨이 있고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냥 교회만 오면 마음이 답답하고 왠지 뭐가 지금 찝찝하고 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집에서는 TV 볼 때는 기분이 좋았는데 교회만 들어오면 짜증이 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뭐가 없기 때문에 그러냐면 사랑이 없고 섬김이 없으면 퍽퍽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서로 섬기고 사랑할 때에 기쁨과 시원함이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섬기는 성도뿐만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성도에게도 그렇단 말이죠. 살아시는 성도 여러분, 며칠 전에는 목사님 만나서 대화할 때에 코로나19가 이렇게 오래 지속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종말의 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코로나19가 아니어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베들레헴에서 이 땅에 오신 초림, 그때부터 이 세상은 어떤 시대냐면 말세예요. 그리고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말세 중에도 말세의 끝인 말세 지말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오늘 2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섬기는 것을 결단하고 섬기는 것을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진정으로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오늘 오셔도 좋고 지금 오시옵소서, 이 신앙으로 주님 맞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